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 제목은 내가 너를 쓰리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야기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나눈 말씀 기억하시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음의 말, 또 긍정의 말,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말로 바꿔야 하지 않겠냐라고 이 얘기 나눴습니다. 자, 어제 하루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참 선한 말이었다. 그렇지 못했다. 계십니까? 네, 날마다 그렇게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구약의 민수기 14장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는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을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2절, 33절에 보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사실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40일 동안 살펴보고 돌아와서 한 이야기가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현실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상황이라면 똑같이 그들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은 지난 1여 년 동안에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아래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10명의 부정적인 말이 그들 10명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60만 명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60만 명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그러한 큰 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눈에 직접 보이는 그 현실에 겁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 온 이스라엘이 실망하고 후회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정말 실망스러운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사실상 붙잡아야 했던 것은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야 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훈련시켜 주셨더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록 2명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말했던 13장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믿음의 선포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장 2절, 3절, 4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또 3절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4절에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휘관 10명의 겁에 질린 말이 그들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14장 7절,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선포했으나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의 회중은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잠깐 하며 나타나셔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어제 말씀에도 하나님 회막에 나타나셔서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셨죠. 오늘은 모세에게 온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다른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다? 화딱지 났다. 어제도 화딱지가 나시더니 오늘도 매우 많이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청원합니다. 먼저 13장 16절 사이에 보니까 하나님이 체면이 있으시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다 죽이시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가나안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죽이신 걸로 다른 민족이 알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시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이들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하고 이스라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한다? 까짓거 이 사람들은 글렀으니 다른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했겠죠? 우리의 연약함이 그러니까. 그러나 모세는 어제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온유함, 그 온유한 모세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구로 그 마음을 바꾸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때 응답받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이 모세와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22절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진 않겠다. 대신 내 이적들을 보고도 내 목소리를 따르지 않은 지금 세대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4절에 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가나안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그리고 2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왜? 거기가 제일 안전하니까. 거기서 있어라. 가나안 이 앞에 있는 이 골짜기에 있는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을 너희는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모세와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은 40년간 이스라엘을 광야에 머무르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악평하고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모세를 원망하게 했던 10명의 각 가문의 지휘관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이러고 끝났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또 섭섭했는지 또 다른 죄를 오늘 말씀의 말미에 또 저지르고 맙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전쟁을 나가도 질 것이라고 분명히 그런 어투로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보겠다고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 그 골짜기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겠다고 모세가 가지 말라고 너희 죽을 거라고 그들을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산에 올라갔다가 모두 몰살당하고 맙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을 할까? 몇 번을 혼나가고 또 몇 번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으면 좀 변해야 되는데 나아져야 되는데 왜 변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또 다른 죄들을 저지르는 것일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렀다가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시내산에서 머문 1년 동안 하나님은 몇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실상 훈련시켰더랬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첫 번째는 만나입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 보니까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가시가 뭔지 찾아봤더니 이게 실란트로 씨앗이래요. 제가 또 이제 코로나 동안에 베란다에다가 한번 뭘 심어보겠다고 실란트로를 심어본 적이 있는데 이 씨앗이 색깔이 살짝 누리끼리한 게 통후추 아시죠? 후추보다 조금 더 커요.
요만한 크기의 씨앗처럼 생겼는데 이것을 한 오멜을 걷어서 먹었습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한 오멜이라 하면 한 2.3리터 정도, 그러니까 한 요만큼 되겠죠. 이만큼을 요만한 씨앗같이 생긴 만나를 이만큼 거두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제 손의 놀림으로 치면 한 적어도 20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런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살죠. 게다가 안식일에 앞에 끼면 2배를 걷어야 되죠. 어떤 날은 제 개인 생각으로 어떤 날은 한 사람이 나가서 가족 것까지 다 거두면 몇 시간을, 해가 뜨기 전까지 몇 시간을 수고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만나라는 단어를 이렇게 성경에서 보고 읽고 느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먹음으로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고 꽤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것은 그냥 거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가 수고를 통해서 얻는 것이 만나다. 두 번째,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 32절에 보니까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고기로 먹게 하셨습니다. 얼마큼 먹었냐면 물리고 물릴 때까지 먹은 거죠. 그런데 메추라기도 사실상 살펴보면 그 크기가 병아리보다 한 2배 정도 크죠. 그걸 털을 벗기고 목을 치고 다리를 치고 내장을 쳐내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어렸을 때 동네에 참새구이라고 파는 게 있었어요. 실제로 참새가 아니고 병아리를 구워서 파는 것인데 드셔본 분은 아시겠지만 그거 한 마리 먹는다고 간에 기별이나 가던가요? 그렇게 쥐꼬리만한 것을 먹음으로 배를 채워야 됐는데 배를 채우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를 손질하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고 호텔방에 앉아가지고 룸서비스 부르면 탁 나와서 이렇게 뚜껑만 열고 폼나게 칼질해서 먹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렇게 수고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냥 거저 먹는 것이 아니고 거저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고로 얻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아시죠? 우리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은 다 알죠. 사막에 한번 여행 갔다 오면 신발에 몸에 먼지가 가득하고 또 시내산 밑에서 그 사람들이 1년을 살았다면 먼지와 모래 속에서 게다가 텐트 속에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겠어요. 게다가 날씨는 또 어떻습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덥고 오죽하면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 불 기둥으로 춥지 않게 하셨겠습니까? 물도 그렇고 또 제대로 씻지도 못했을 것이고 게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가축도 데리고 나오게 하셨는데 그럼 얘네들이 스스로 먹고 사나요? 광야에 풀이 많지 않잖아요. 그럼 얘 풀매기로 쫓아다녀야 되죠. 또 혹은 멀리 풀매기로 갔다가 장막에 구름이 이렇게 뜨면 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멀리 나갔다가 또 장막에 구름이 뜨면 뛰쳐가가지고 동물을 몰아서 다시 진영으로 돌아야 되고 이 모든 수고로움, 어려움들은 사실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환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음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행동은 어땠어요? 이것을 고난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 하나 보다. 가나안 앞에 가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죽이지. 이 가나안 앞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구나 하면서 계속 불만을 거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훈련을 시킴으로 더 좋은 것을,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훈련시키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환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헛된 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축복받고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오늘의 한 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 후반에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입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소리를 질러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장면에 예수님은 마차도 아니고 크고 화려한 말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는 스가랴 9장 9절 중후반에 보니까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이 땅의 메시아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나귀 새끼는 어디서 구했을까? 예수와 그의 일행이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에 들어가면 나귀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끌고 와라. 혹 누군가가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냐 하고 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하고 곧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해라. 해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나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새끼라는 거. 다시 말해서 아직 다 크지 않은 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죄가 없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정결한 나귀가 예수의 사역에 쓰임받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직 나귀 새끼라는 겁니다. 새끼라는 발음이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면 거룩하게 들리는데 제가 말하면 이렇게 욕처럼 들려서 아직 좀 덜 성숙한 놈이라고 바꿔서 말해보고 싶습니다. 이 나귀의 특징 중 첫 번째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미숙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향해 교회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만 해도 찬양팀 사역을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찬양으로 같이 섬겼으면 좋겠다 하고 권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필이면 제가 맡은 모든 사역은 아침 7시 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9시 전엔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이르다 보니까 자녀가 있는 분들이나 낮에 일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체력이 안 돼서 못하겠다고 거절하시는 경우가 좀 덜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덜 성숙한 우리 나귀를 쓴 것처럼 아직 우리가 준비는 덜 됐지만 아직 성숙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고 부르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또 우리 그룹장님들이 가정의 교회 목자님들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고로 지금 찬양팀은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채용하지 않습니다. 이 나귀에 대한 두 번째 사실은 아직 아무도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정결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나귀는 밭을 가는 목적이든 짐을 나르는 목적이든 사람을 태우는 목적이든 훈련이 되어야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태우는 것을 거부할런지 사람의 등에 타면 갑자기 펄쩍 뛰진 않을런지 뒷발질을 하지는 않을런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걱정 없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그 나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나 사회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고 같이 사역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불안한 일 중에 하나죠.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신원조회라는 걸 합니다. 이 사람이 범죄 사실이 있는지 겉으로는 안 나타났지만 혹여 무슨 문제라도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싶어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전에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저도 한 두세 번 해봤더랬습니다. 매번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마음이 괜히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나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 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나를 사용하겠다고 부르실 때 우리는 아직 덜 성숙하여도 덜 양육이 됐다 하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훈련이 덜 되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햇말이구나. 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 사역을 멈췄고 교회가 거의 멈췄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점점 끝나가고 다시 교회가 우리 봉사하시는 사역하시는 성도들을 필요로 할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충 듣기로는 코로나가 끝나고 아직 컴백이 불편한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같이 동역하실 분들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같이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은 아멘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기시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농담 삼아서 가사를 바꿔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을 농담 삼아 대신해서 주여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써주소서, 난 안 가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저는 시간이 안 됩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분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남한테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으신 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아닌. 그러면 내가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선교하는 우리 교회는 주께서 쓰신다고 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느 선교지든 우리 선교지에 가서 같이 한번 단기 선교 참여해 보시겠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못 가요. 죄송하지만 안 되겠어요 하는 분들이 많죠. 마치 시장에서 손님이 이거 하나 한번 들여가 보세요, 이거 맛 좀 보세요, 그러면 싫어요, 안 먹을 거예요 하는 것처럼 주의 사역에도 우리 사역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웃는 얼굴로 싫어요, 안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사역의 문이 곧 열릴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땅끝까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그때 같이 갑시다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그 순종하고 쓰임 받을 때의 그 행복은,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 나귀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을 태우고 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 이 등이 말이야. 내 등이 말이야. 야, 함부로 만지지 마. 이 등이 어떤 등인지 아냐? 예수님을 등에 업었던 등이야. 당분간 씻지도 않을 거야 하면서 세상에 자랑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우리도 주의 일을 하며 사역을 하며 얻는 기쁨을 통해서 땅끝까지 참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애들이 다 클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부탁한다. 두 번째, 지금은 페이먼이 너무 많아서 비행기 살 돈도 빠듯하니 다음에 여유 있을 때 사역하겠다고 거절한다. 세 번째, 어설프게 거절하면 언젠간 또 와서 귀찮게 할 거니까 첫 번째 한 방에 매몰차게 거절한다. 네 번째,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아멘 하고 대답한다. 답은 몇 번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거절할 만한 수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삶의 형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성령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같이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일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까지 거의 다 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코앞에다 두고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좀 알아보라고. 그래서 40일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지금 보고하는, 이 보고를 듣고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12명은 다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온 백성들에게 극도의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내게 했는지를 오늘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을 40년 너희가 이제 이 죄악을 담당하도록 해주겠다.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돌리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 보면은 참 답답하게 그지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 이제 쓰임 받을 만한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은혜 받고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가 된 것 같으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주저앉고 좌절해버리는, 또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다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 바라보고 금방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를 온전히 의지했을 때 그 60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간절한 바람이에요. 결국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 선택받은 그 나귀 새끼가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결국 모든 만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잘나서 준비돼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000번째 기도하라 그럼 아멘 하고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은혜교회를 쓰리라. 내가 은혜교회 성도를 쓰리라. 오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작정하고 1000번째 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끝까지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이 시간 주의 피물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함 받을지어다. 종양은 없어질지어다. 수술받은 성도들 만져주시고 치유하실 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응답을 주셨고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답답한 환경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환경 바라보고 실망하는 성도가 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쓰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창립 39주년 부흥성회를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시대에 원하시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귀한 주의 종들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창립 39주년에 임직받는 모든 신임 재직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은혜교회 권속들 우리 모든 GMI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을 가장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순종의 사람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요. 우리 바이블 타임 말씀 범위를 꼭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종일 한번 다 또 읽으시고 또 계속 묵상하시고 또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부흥성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평등법 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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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